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란 말씀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말라기 말씀을 한 장씩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말라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로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좀 의견들이 있어요. 이 말라기가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입해서 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지으면서 나의 사자라고 하겠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가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또 실제 이름이다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다. 사자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실 때 그 이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냐면 경고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요, 이제 말라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 장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고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단순한 경고 그리고 훈계, 책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시는 회복하여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런 경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라는 방식을 그들의 혼을 내시고 책망하시고 자극을 하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쓰였을 시대는요,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인 거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포로 귀환이 1차와 2차와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이 끝난 후 그리고 3차 귀환이 일어날 직전 혹은 그때쯤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그때쯤 쓰였다고 보느냐? 왜냐하면 이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희 청년들도 항상 제가 마음으로 대답했죠? 라고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성전이 지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1차, 2차 기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말라기가 쓰였구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너네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3차 기한 직전 혹은 그때쯤이라고 볼까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어느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냐면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어왔던 느헤미야가 쓴 책에도 그 문제점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랑 동시대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전이라고 학자들이 보는 이유는 말라기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면 느헤미야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느헤미야보다 말라기가 늦게 쓰였으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개혁들, 노력들도 말라기에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말라기에는 그 내용들이 없이 그냥 문제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라기가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전에 쓰여졌지 않았겠는가라고 학자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시대적 배경 정리하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중에 1차, 2차 포로 기한 이후 3차 포로 기한 직전 혹은 그때쯤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새벽에 보는 역대기와 연결이 되죠.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포로 기한 때 쓰여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 역시 유사합니다. 말라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고인데 회복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고. 역대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하죠. 더 나아가 이제 역대기가 유다 왕들, 다윗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이 말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마다 말라기를 보시고 새벽에 역대기를 보시면서 어떤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기가 쓰여질 때 그때 이 말라기에 적혀있는 문제가 있어서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말라기 들으실 어떤 마음에 막 동기가 좀 생기시나요? 네. 안 생기신다면 다 저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역대기와 말라기를 이렇게 새벽과 수요 저녁에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라기 1장을 함께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좀 쉽게,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1차, 2차 포로기한 이후라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다며, 그렇다면 그 성전이 지어진 감격으로 말미암아 더 제사를 잘 드려야지 왜 지금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 했나요? 성전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학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 보니까 저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희 올해 초죠? 수요 저녁에 에스라 살펴볼 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던 자들은 통곡을 했고 이 성전을 처음 보는 젊은 세대는 환호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과거 성전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 그래,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재료가 그만큼은 없어서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전의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실제로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초라한 모습뿐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외부의, 내부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의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돌아오고 싶었고 성전을 다시 짓고 싶었지만 그 안에 이 성전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초라하더라도 이 성전만 다시 지으면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고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포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전만큼의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했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황폐해진 생활터전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 만한 환경 또한 빨리 그렇게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왔던 소식에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는지 하루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말라기가 언제 쓰였다고요? 3차 기한 때 쓰였다고요. 그러면 이 3차 기한 때 1차, 2차 포로 기한,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3차 포로 기한이 있을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약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7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점차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발되었다라는 실망과 낙심, 불신과 회의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와 같은 이스라엘의 반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경멸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과 저는 것, 병든 것처럼 가장 쓸모없는, 자신들도 쓸 수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던 이유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성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닫아버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제물이나 성대한 제사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교제를, 그들의 마음,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야 하니까, 드려왔으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길 원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진짜 사랑하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잘 되는 것,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상황들이 더 나아지는 것, 이전의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닌데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서 하십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서 하십니다. 왜 야곱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작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시작이 이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러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얘기를 쭉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러면 장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에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를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곱이 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얻은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도망쳐야만 했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 눈치를 보면서 와야 됐고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오랜 기간 마음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야곱 그렇게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받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겠어? 아니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을 달라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 역시 그렇죠. 그가 무언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기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 가운데 간격이 있구나. 내가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통해 주시고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줄게. 아무도 너희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상에서 창대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복 그 자체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과 11절, 14절에서 유사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시리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4절입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크신 이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 더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어진 성전을 보고 실망했으며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것 드려도 되고 병든 것 드려도 되고 썩은 떡 드려도 되고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드려도 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그냥 택했고 그래서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는 여전히 너의 꾀로 너의 욕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는 해주셔야죠. 저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들, 딸에게 이게 하실 일입니까? 혹시 반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은혜가 있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의 문제만 몰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것.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보며 그 삶에 함께 해주시는 그것, 그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그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이 날 지금 이만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때로는 포로가 된 것 같고 회복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함으로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고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어진 사랑입니다. 나의 무언가로 인해 끊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의 좋고 나쁨이 그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주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예, 주님 맞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 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늘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